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을 통해 은혜 속에서 강한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사역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바울이 자신의 소중한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과 또 도전을 함께 생각하며 이 주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혜 속에 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또 왜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은혜 속에 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사회자님께서 본문 2장 한 부분을 낭독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 디모데 후서 2장을 같이 듣는 우리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우리 한국어로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초대교회에서 실천한 특별한 습관으로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닌 음성으로 듣고 또 개인뿐만 아닌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이벤트성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행해진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본문을 짧은 섹션이 아니라 좀 더 큰 범위로 또 그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닌 좀 더 긴 부분을 듣는 방법입니다. 또 이것을 한번 같이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디모데 후서 전체를 들으면 좋은데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 2장만 같이 듣겠습니다. 듣기 전에 잠시 본문의 배경을 소개하고 은혜 속의 강한 삶에 대해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한 4년이 지난 후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섬기고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으로 그의 마지막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작성한 후에 로마 당국에 의해 순교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아마 주후 한 67년도 정도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가 큰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로마 대화재의 한 3년 후 정도 되는 때입니다. 우리 얼마 전 미국의 아름다운 섬, 하와이 섬 중 하나인 마우이가 엄청난 화재로 큰 재난을 당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와이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로마도 큰 재난을 당했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 중심이었고 한 100만 명이 살고 있었고, 근데 이 큰 화재를 겪으면서 6일 동안 걷잡을 수 없는 불이 타올라서 6일 만에 한 70%가 다 타버렸어요. 14개 디스트릭 중 10개 디스트릭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렸고 그 도시의 재앙을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믿는 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로마로 시작된 이 핍박이 여러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 핍박에 휘말려서 로마에서 감옥에 다시 들어가고 이 편지를 쓴 후 로마 당국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이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랑한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씀, 또 충고, 도전, 그리고 젊은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서신, 중요한 테마 중 하나는 고난 가운데의 충성입니다. 편지 내내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을 기독교인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충성스럽게 이겨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삶 속의 어려움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나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서신에서도 두 번이나 좋은 싸움을 싸우라라고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이 좋은 싸움을 싸웠으며 경기를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가 아마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또 쉽지 않은 때란 것을 기억하면서 견뎌내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우리 몇 년 전 상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벌써 3년이 지났네요. 2020년 초반에 코비드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조심하면 되겠지, 조심하면 되겠 했는데 설마 미국까지 그렇게 영향을 받을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2020년 3월쯤 되니까 4월쯤 되니까 막을 수 없는 전염병이 돼버려서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교회까지 못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2023년 올해 8월 기준으로 7억 7천만 명이 코비드에 걸리고 거의 700만 명이 이 지구에서 사망했어요. 700만 명이. WHO 기록입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런 사건을 disruption이라고 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disruption 아니면 붕괴, 허물어져 무너져 가는 것. 이 사건 때문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들도 큰 타격을 입었죠. 여러 타격 중 참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합니다. 작년 2022년 4월 기준으로 American Bible Society에서 Christianity Today라는 기독교 매거진에 State of the Bible이라는 조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나라는 발표입니다. 그 결과가 2022년에 1년 동안 조사한 게 발표됐는데 한 해 동안 1년 동안 미국인 2,600만 명이 26 million people have mostly or completely gave up on reading the Bible. 2,600만 명이 완전히 아니면 거의 성경 읽기를 포기했다는 연구 발표입니다. 이 통계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가파른 영향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디스럽션이죠. 이 현실이 어제, 오늘, 근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속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아마 수십 년 동안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표면적으로 나타났죠.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많은 교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disruption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또 얘기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this is the biblically illiterate generation, 성경 문맹의 시대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는 발표입니다. 참 엄청난 disruption이죠. 이 컨텍스트에서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을 다시 읽고 싶습니다.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또 주님이 바울을 통해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권면합니다. 우리 잠시 디모데후서 2장을 같이 듣고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또 디모데는 우리 바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그 바울의 편지를 받습니다. 로마는 에베소에서 걸어서 한 달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 먼 거리였지만 이 편지에서 디모데를 1장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2장에 내 아들아 이라고 또 합니다. 참 아끼는 제자였고 그에게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연로한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기 위해 상속자를 불러서 유언을 남기듯이 우리 바울이 유언을 남깁니다. 에베소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단들이 날치고 디모데가 젊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디모데도 소명이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실망을 할 수 있었던 그에게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속에 강하라 격려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가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힘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은혜는 복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중요한 충고를 하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우리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리키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 전서 4장 13절입니다. 여기서 한국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는 아노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고 공동체와 함께 읽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public reading of scripture, devote yourself to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그냥 충고가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전념을 다해 devote yourself 꼭 하라고 합니다. 박해를 당하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 좀 융통성 있게 타협점을 갖고 쉽게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no,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였죠.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별짓을 다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교회에게 그 배경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념하라. 읽는 것, 가리키는 것, 권면하는 것. Devote yourself to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죠. 그를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병사,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를 예를 들어서 도전합니다. Like soldiers, like athletes, like farmers. 그 당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등을 돌리고 문제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지 말고 자신이 체포되어서 처형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와 같이 고난을 받자고 얘기를 해요. 병사도 그렇고 경계하는 자도 그렇고 농부도 쉽게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대로를 믿고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따른 고난이 없이는 그 결과도 없음을 농사일에 빗대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앙 훈련은 스스로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의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읽어라. 소리내서 공동체와 함께 이것을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하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당부하죠.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할 때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는 새 속의 거대한 물결 속에 여러 어려움 속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disruption 안에서 바울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전념하라. 병사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라. 여러분 말씀 생활 어떻게 하시나요? 최근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참 성경 문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가파르게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는 세대라고 해요. 한국 이민교회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통독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콰이타임이라는 개인 큐티 시간이 참 좋은 거죠.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냥 집에서 혼자 읽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공동체가 함께 읽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1분에서 2분 정도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디모데에게 도전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전념하라.
같이 소리내어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도전을 합니다. 이것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병사와 같이 경기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견디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중심인 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행하신 구원, 또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이 disruption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문맹 시대에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My sheep listens to my voice. 주님의 음성을 개인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의 음성을 공동체가 함께 따르는 역사가 바로 은혜 속에 강한 삶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